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만의 복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배명 목사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복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 중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간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자는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만의 복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목은 나만의 복으로 전하라 이제 이건데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전하고 나는 이제 전했어 하고 이렇게 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반열에 같이 서게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을 실감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 영원 구원을 뜻하는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생활 구원의 복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주시고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거류하던 또 그 전에 성경에는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우고하던 이란 말이 나오고 거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고한다는 것은 거류한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 뺏기고 또 그랄에 가서 또 부인 뺏기고 뭐 이러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뭐가 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냥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하지를 못하고 거류했다 우거했다 합니다. 왔다 갔다 나그네처럼. 그런데 야곱은 거하였으니 그럽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반유목입니다. 반유목이라는 것은 반이 유목이라는 겁니다.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고 겨울에는 거긴 유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고하던과 거하였으니 이 차이가 아브라함은 우고하였고 같은 가나안 땅에 야곱은 거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우리는 항상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고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 눈은 착시 현상이 많고 우리의 생각은 착각이 많습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 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가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나대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르바임 큰 거인들이 살고 성곽은 높고 딱 가서 처음에 맞닥뜨린 게 여리고성입니다. 철옹성, 이중 철옹성.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생활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덤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성이다,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두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두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우거하는 자처럼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세상에 갔다가 믿음으로 들어왔다가 기분 좋을 때 믿음에 왔다가 또 믿음이 좀 약해지면 또 세상에 갔다가 근심 있으면 또 사람들 찾아다녔다가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 아비 이삭 야곱의 아비가 이삭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우고하는 그러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믿음 또 우리가 받은 지금 요셉의 꾸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받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꿈은 멸류관 많이 받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 받고 의에 힘써서 의의 멸류관 받고 선한 싸움에 힘써서 의의 멸류관 받고 왜? 멸류관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드릴 게 있기 때문에 멸류관 받는 그러한 꿈과 더불어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건 생물체를 창조하실 때 각자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인데만 속에 있는 마음, 겉모양부터 시작해서 다 각자 다릅니다. 꿈도 다릅니다. 공통적인 꿈이 있지만 각자 개인적인 꿈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크리스 영성센터. 세계를 살리자. 대형교회를 깨우고 소형교회를 살리자 하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받았으면 그 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고하는 것처럼, 거류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있는데 일 안 합니다, 요셉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색 옷은 소매도 길고 다리도 발목까지 오는 그 긴 옷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옷이 아닙니다. 관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편애를 받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일하는 데에서 열애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형들과 함께 있습니다.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실바가 낳은 가다셀, 다 형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들은 양을 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위는 나시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일종의 완장을 찬 겁니다. 완장을 차고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악해서 형들에게 곤란을 주기 위해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하는 호람대오 신앙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형들이 어떤 곤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형들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아닌데? 그 아닌 것을 그냥 놔두면, 요셉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말이 안 먹힙니다. 더군다나 그 첩의 아들들은 보이지 않는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요셉이 무슨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면 안 들을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형들에게 곤란을 주기 위해서 이른 것이 아니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른 겁니다. 왜? 요셉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로 인해서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고 또 이르니까 더 미움을 받고 또 꿈을 또 꿔서 또 꿈 얘기를 하니까 또 더 미움을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려다 보면 풀을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 세겜에서 두려워서 쫓겨온 도망온 야반 도주한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그 집단 살인 사건, 시므온과 그 유다이안 집단 살인 사건 때문에 다말의 그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할례하라고 다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세겜에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 없습니다, 형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 도단까지 갑니다. 갔을 때 그 형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결국 채색옷 때문에, 꿈 때문에, 또 형들의 잘못을 잃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분명히 거하는 자로서 우리만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셨으므로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구원이 끝이라 그러면 구원하시고 다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너 구원됐어, 합격, 너 구원돼서 올라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이 요셉의 한 행동,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였더라 하는 이 행동은 우리가 볼 때 그 의도는 선했다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형들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걸 봅니다. 보는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왜 요셉 같으면 그런 잘못 안 저지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근데 형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형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다른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 시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거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귀는 종착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형들이 그래 미안하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낮습니다. 아니면 너가 뭔데 어쩌고 막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핍박을 안 받고 아버지에게 말해도 핍박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제해지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어두운 골목에서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러면 그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열쇠 떨어진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두워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어. 아유, 저기는 화나네. 그리고 거기 가서 찾으면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했으면 형들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어두워도 형들한테 말하면 핍박 올 거야. 앞일이 어두워.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 가로등 켜져 있다고 밝다고 저기 밝으네, 거기 가서 열쇠 찾으면 열쇠 없습니다. 백날 찾아도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열쇠 떨어뜨린 곳에서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형들이 잘못했으면 형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게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범죄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살인자, 이렇게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살인자 그랬는데, 요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점점 이 세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 마귀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가 점점 더 극성스러워지고, 더 멸망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촛불이 꺼질 때가 가장 밝습니다. 그 꺼질 때가 되니까 지금 발악을 하는데, 거기에 분별력 없이 휘둘려갖고, 사람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살인자를 볼 때, 저 살인자 나쁜 사람. 그것은 그가 지은 일과 그 사람을 같이 합해서 보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해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한 일과 그 사람을 분리를 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일만 고쳐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롭게 하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오해 풀 건 오해 풀고
해서 그 일만 정리가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지금 이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신앙적 사람이기 때문에 일과 사람이 한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형들에게 말한 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10년 후에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17살에 팔려가서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가뭄 2년 풍년 7년 가뭄이 있을 때 만났으니까 9년 후에 그러면은 22년 후에 형들을 만납니다. 총리 자리로서. 그리고 형들이 아니 우리가 판 요셉이 총리가 됐네 하는 것을 알 때 벌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사람과 형들, 그 사람과 그들이 한 행동, 자기를 판 행동,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 행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판 일, 자기를 판 일,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보니, 하나님이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이 하셔도 지금 당장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요셉도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었을 때도 창세기 50장 20절에 또 야곱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형제들이 또 벌벌 떱니다.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을 거야. 그때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 자기 그릇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50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분리할 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영적 어떤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가 깨우치든지, 아니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든지 하면은, 살인자들도,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삽니다. 실정법에 의해서는 사형을 당합니다만, 그 속사람은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해롭게 했다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를 같이 일과 사람을 묶어서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 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해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하고 우리의 관계는 일 때문에 어그러지는데 그 일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셋째는 우리도 또한 이 단과 납달리와 갓 아셀처럼 우리도 나가 모르는 중에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딴 나의 욕심에 속아서 어떠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럼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그때 그 비난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명령은 법은 빛이요. 책망의 훈계는 곧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미워해서 비난성 책망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적이 나한테 하는 그런 비난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링컨의 예화는 많습니다만 나는 링컨 잘생겨도 줄 알았는데 원숭이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소녀가 턱수염 좀 길러보세요. 그래서 턱수염을 길러서 그나마 그 얼굴이 됐다는 겁니다. 원숭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의원들이 다 그랬대요. 원숭이가 보고 싶으면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여기 오면, 국회에 오면 된다. 뭐 이러고.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한테 구두 하나 닦아주지 뭐 여기서 이렇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링컨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받았을 때 그렇게 대꾸한다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 구두 닦아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찾아뵙고 구두를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백악관 팻말에 대통령 됐을 때, 16대 대통령 됐을 때 팻말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근무 중, 기도 중. 그런 기도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 명령은 등이요, 법은 빛이요, 책망의 훈계는 곧 생명이라 하셨고,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래요. 계속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패망이 오는데 갑자기 패망이 오고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이 감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볼 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그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은 굉장히 불우한 입장입니다. 보면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베냐민을 낳다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객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 불쌍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니까 이쁜 겁니다. 또한 라헬이 또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도 인물이 아주 준수합니다. 보디발 부인이 반할 정도로. 그러니까 또 이쁘니까 그래서 좋고, 또 내리 사랑이라 좋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편애로 인해서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그렇게 해줬는데, 사실 그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고 또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다 이복형들이에요. 이복형들은 친형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 됐을 때도 베냐민 오직 베냐민만 찾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베냐민과는 사이가 좋고, 다른 이복형들 레아가 낳은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빌라가 낳은 단, 납달리, 실바가 낳은 가다세, 이 10명의 형들은 다 이복형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불평했다, 좌절했다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도 불편한 현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우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복을 줍니다. 우리 모두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견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때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인류가 있습니다만 사람을 쓰실 때 특별히 모세를 쓰시고 특별히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편애가 굉장히 심하신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편애를 하시는 겁니다. 편애는 나만 사랑하시는 그런 것 같은 그 깊이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구에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영광을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이 왜 모릅니까? 눈이 가려서 모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근데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이 떠질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오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의롭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큼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 불우한 환경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께 꿈을 받는 그 사랑을 입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까? 믿음도 다 다르고 받은 복도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이 분명히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데 복이 분명한 것은 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낙타가 광야를 갈 때 뭔가 계속 먹습니다. 계속 입이 무렁무렁 그래서 뭘 먹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닥치는 대로 먹는답니다. 막 가시덤불도 먹고 뭐 그냥 푸른 다 먹는답니다. 왜? 낙타의 입은 아주 두껍게 돼 있어서 혀와 입은 가시덤불도 다 씹어서 그냥 오래 씹어서 다 삼키면 다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낙타에게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특성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성을 주신 겁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차분함이 있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추진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각 지체 아닙니까? 각 지체, 손과 발, 눈, 코, 입이 다 같이 모여서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그렇게 잘 이루어질 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될 때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는 각자의 맡은 그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활용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어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각자 받은 복, 은사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받은 복을 이용해서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꿈 얘기를 하면서 미움을 받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럽니다. 이 말을 인하여 이 말이 때바라 이유 자랑하듯이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은 누가 형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도 요셉은 마음 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꿈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자랑이 된 겁니다. 자랑은 교만의 사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잠언 16장 18절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요셉이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교만을 떨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마음이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들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본문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도단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에게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자기의 그 받은 복 하나님께 꿈을 받은 거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이 오히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는 자랑 우리가 하는 어떠한 교만은 요셉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랑을 했더니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불우한 환경 중에서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만 편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편애를 입고 있는 자입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릅니다. 각자의 용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나만의 복. 그러니 그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성마비, 중증 내성마비 얼마나 불우합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남이 있는 건 나한테 없지만 남에게 없는 건 나한테 있다고. 나만의 복이 있다고. 그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크로스비 그 6,000곡 이상의 작곡을 지은 그 크로스비
어렸을 때 그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신권이 망가져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된 게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소경된 것이 자기만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저주고 불편한 것이고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나만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만의 복이 있습니다. 그 나만의 복은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복입니다. 그러한 귀한 복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미혹돼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비교의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왜? 비교의식에 빠지면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 모두가 다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이 어떤 사람은 물질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으로 복을 주십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만이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 복은 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로서 그 구원을 그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말씀 전하는 것을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전도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전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때가 얻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을 먼저 알고 그 복, 일종의 은사입니다. 은사도 되지만 뭐 물질복 받았다, 건강복 받았다 하는 것은 또 그 은사와는 다른 것이죠. 그건 순수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어린 아이에게 다들 돈 많은 걸 원합니다. 그런데 다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별해서 주십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칼을 보고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칼을 하고 다 주지 않습니다. 칼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 있을 때 줍니다. 왜? 그 전에 주면 칼이 그 아이를 다치게 합니다. 물질, 돈, 우리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자들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가질 역량이 안 된 사람에게 들어오니 그것이 독이 되고 칼이 돼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구원의 복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또한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또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하여 상급받고 멸장 받아서 예수님 만날 때에 당당히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받은 복에 대하여, 구원복 또한 전인적인 복에 대하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나만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우리가 또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 또한 천국 반열에 함께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핍박 안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안 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이라도 그것이 하늘 상급에 쌓이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충만하심이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나만이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들만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생업 위에 학업 위에, 또한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영성 주님의 교회 위에,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말에 크게 쓰시고자 우리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우리 크리스도 영성센터 위에, 또한 이 지금 시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또한 설립하게 하신 우리 경기신학 신대원 학술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